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럽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참으로 의롭게 창조하셨고 참으로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셨고 또 모든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호와가 그의 마음을 보니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인간이 무언가 잘못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속이는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습니다. 악독과 투기가 가득한 자였고 일삼는 자였으며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였으며 악을 행하며 옳다하였고 다른 이들도 악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형상의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었어야 됐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망을 따먹은 것입니다. 죄를 따먹은 것입니다. 결국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사망도
들어왔습니다. 죄인이기에 사망을 두려워하고 사망을 무서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이 이렇게 천하 모든 만물을 죄인되게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인간은 출생 전부터 죄악의 사람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게 욥기서 1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길 잃어버린 목자 잃어버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기는커녕 타인을 미워하는 경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폴 사르트로의 말처럼 타인이 곧 지옥이었습니다. 최선의 부패가 최악을 낳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새로운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새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생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결이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거룩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이웃을 향해 올바로 처신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되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올바로 처신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세상은 군자다 그럽니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고 안색에는 온화함을 생각하고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고 일을 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의민이 생기면 질문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그 후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을 볼 때는 의로움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돌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꽃 하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곤충 하나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면, 거룩한 자가 되면, 성결의 사람이 되면 삶의 모든 측면이 인간과 하나님과 타인과 자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새 자아를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잘 참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소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특징을 볼 수 있다면 그가 인내하는 자인가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얻고 끝까지 참는 자가 열매를 얻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는 자예요.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이뻐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사랑을 받으면 어깨가 펴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삶에 대한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약한 고양이도 약한 강아지도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힘을 가지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눈도 반짝반짝해집니다. 털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그 몸에서 빛이 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억지로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고 있는 딸은 어머니를 억지로 본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쓰는 립스틱도 애기들이 바릅니다. 왜? 엄마 닮고 싶어서. 좋아함으로. 엄마가 립스틱을 발라주는 게 아니에요. 애기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엄마 닮고 싶어서. 말도 배웁니다. 태도도 배웁니다. 심지어는 엄마가 신는 신발도 5살짜리 여자아이가 신어봅니다. 왜? 닮고 싶으니까.
본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틀에 홈이 나 있는 그림이 그려 있을 때 거기다가 습자지 같은 거를 놓고 그 틀에 혹은 홈을 따라서 이렇게 트레이스하는 것, 그것을 본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체이스하는 거예요. 말씀을 팔로우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하는 거고 말씀을 품는 거고 그 말씀대로 프랙티스 해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나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심처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양은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안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느낄 수 있고 그 느끼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요한 2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을 볼 때 심히 마음이 아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창조물이 되고 거듭난 위로부터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자들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기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나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나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자유하게 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예수님으로 눈을 뜨고 저녁에도 예수님으로 눈을 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점점 눈에 드러나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늘어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거룩을 꿈꾸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품고 그리스도를 품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종이요. 착한 종이요. 아름다운 종이요. 내 창조물이요. 그대 속에 나의 아름다움이 보인도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을 즐겁게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들어내실 수 있는 혹은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야 육으로 난 자들 되었습니다. 하나님, 온갖 악만 행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나게 하셔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생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탄생, 새로운 자아,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새 자아를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좋은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삶을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고 정직하고 용감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고 점점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